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63쪽입니다) 563쪽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3장 5절부터 교독을 드립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돌자리에 개천을 많이 타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옮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 우리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오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국률하여 강하게 어려움을 보고 8천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천 년 전에 한 선지자의 이 열왕기서의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솔로몬 왕 때에 12지파 중에 남유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국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이 두 나라가 서로 그 당시 국제 무대에서 때로는 연합하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붙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당시 이스라엘의 속국 비슷하게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군대를 일으켜 진압하러 갑니다. 진압하러 가다가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과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아합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러나 아합과 똑같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고 또 모압을 정벌할 때 맨 먼저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력과 자신의 전략과 실력을 믿고 전쟁터로 나갔던 그런 왕입니다. 원년길을 지나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가다가 세 왕의 연합군이 마실 물과 식량이 떨어지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고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람이 급한 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평야에서 식량도 다 떨어졌는데 물도 떨어졌는데 죽게 하시려나 보다. 혹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사밧 왕에게 묻습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부르지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군대를 구할 방법이 없겠느냐? 엘리사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당신과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우리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그 얼굴을 보아 내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당신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고 연주를 하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야에 있던 강가, 그 석회암 지대라 건천이죠. 삼척에도 보면 우기 때는 막 강이 형성이 되는데 삼척도 석회암 지대라 평상시는 물 한 방울 없어요. 다 스며들어가지고 삼척 강들이. 근데 여기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골짜기에 웅덩이를 다 파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마다 물을 다 채워주시지요. 기갈을 면하게 되고 또 요 엘리사가 기갈을 면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나는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모압 평야에 도달하여 닥치는 대로 그들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초토화 작전을 벌여서 밭을 다 돌로 메워버리고 농토를 다 회파시켜버리죠. 침략 전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기던 모압 왕이 마지막에 오갈 데 없이 몰리자 성 위에서 자기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죽여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하여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그 유적 발굴에 보면 모압의 대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연합군의 정벌군이 모압군에게 대패를 하여 물러갔다. 어떻게? 모압 왕이 번제를 드리고 분발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더라. 그래서 정복전쟁이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어느 한 선지자가 기록한 이 열왕기서를 적는 그 의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전주죠. 아합 왕의 죽음을 부른 길르앗 라몬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아합을 전쟁터로 나가게 했죠.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불어넣어서 아합을 깨어 나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법을 어기시고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았던 것이 도덕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덕법이 창조주요 인격자여 부활이신 하나님의 풍성을 제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법에 오르면 당연한 결과로 보상받는다는 그런 식의 신앙으로 잘못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도덕을 다 지키면 뻔뻔해지죠. 난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자신감에 차서 동정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 번제를 바친들 그 전쟁에서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까지 다 동원돼서 여호와를 믿는 그 연합군이 패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지는 전쟁을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으면 승리를 주신다를 반박하는 거죠. 왜? 여호람 왕도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의 왕도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부르죠? 필요할 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점 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적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늘 이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왜곡이죠. 뭐예요? 승리주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편들면 언제나 이긴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든다는 내용이 참 애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월하고 항상 우세하고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되면 더 나아가면 주술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주술적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답하신다는 무속적인 공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에 꼭 답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이죠. 왜? 간절함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무속신앙은 치성에 관한 샤머니즘이죠. 이 무속의 신앙은 대상은 상관없죠. 그게 돌이든 호랑이든 나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간절함에 답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관계나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간절하면 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답을 얻어야 한다. 이게 무속신앙이죠. 그래서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간절함과 치열함을 나타내느라고. 한겨울에는 소복을 입고 냉수로 목욕하고 치성을 드리죠. 왜? 답을 얻어내는 그 방법이 간절함과 치열함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속신앙, 주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승리주의적 신앙이나 주술적 신앙의 약점은 그 모든 일의 조건이 믿는 자라고 말하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방법과 결론은 내 손 안에 먼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에 불과해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동원되는 것은 딱 하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긋나냐 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방법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준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술적 신앙은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대와 목적 속에서 신앙을 사용할 때 남는 것은 형통함밖에 없어요. 그때 형통이 뭐예요? 부강하게 하고 배 안 걸게 하고 병들지 않고 잘 사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신명기 6장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여 너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허락한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전부이죠. 너희는 너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와 방법에 대하여 전혀 너희 스스로 실력과 조건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간절함과 치열함 또를 우리가 주를 위해 한다는 그 소리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는 행복과 승리에 묶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공식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합에게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자비와 긍휼과 기적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도덕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진지함이나 최선이나 치열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넘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싸움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이것이 승리냐 패배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패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는 승리죠.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가 패배라고 합니다. 왜? 예수가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죠? 십자가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최대치
최선 최고 결과에 묶입니다. 그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자녀로 만들어 싶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서 고생할 이유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을 꼭 통과해야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섬김이고 사망의 끝인 세계에서 문을 만들어야 했던 예수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사망의 끝인 십자가가 패배라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그 패배, 그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조건 속에서 그 사망을 통과하는 인생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던 도덕성이나 주술적 신앙이나 승리주의라는 다 사망의 길을 외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는 패배와 대조되고 우리가 아는 형통은 이 사망과 분리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우리를 사망의 조건 속에 넣으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이사야 6장에 나타난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서 나타나듯이 내가 가서 전해도 저들이 들어도 보아도 깨달지 못할 것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에게 주었던 그 소명, 그 소명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즉 너희가 보아도 들어도 모를 그 주인이다.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너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일이다. 왜? 십자가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를 길을, 모를 일을, 모를 약속을, 모를 목적을, 모를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이것은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부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신분에 있어서는 사망이 운명이 되지 않는 인생이고 승리가 되는 인생이고 부활을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느냐? 많은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죠.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사망을 만드는데 우리가 짓는 죄는 신분상 사망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법 아래 있을 때는 죄가 되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처벌은 받지 않고 그냥 뭐만 남아요? 혼만 나죠? 하나님 앞에 혼나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의 인격과 도덕성을 약화시켜 내 맘대로 사는 동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기르는 것이니까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잘잘못을 그에게 대입할 때 훌륭하게 만들려고 대입하는 것입니다. 살려둘까 죽일까 죽여 말어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을 그때그때 벌과 상을 통하여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죠. 상 주기도 하시고 벌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기르기 위한 길러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죠. 죄를 묻지 않습니다. 사망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을 기른 데는 공포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부모가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공포라고 느끼지 않죠.
그냥 아버지의 진정 있는 사랑이라고 느끼죠. 자식이 부모 말을 다 듣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죽여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한 벌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자리를 위한 보상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하죠.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관이 뭐예요? 한 세상 살고 말 이 인생을 체념한 채 고작 우리가 80평생 사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인생 자존심 지켜가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비하시켜요. 약화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 뭐 이런 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실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길을, 그 길을 곁길로 가서 타협해버려 모든 것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니까. 현대에 와서는 그게 뭐죠? 만모니즘이죠. 돈이잖아요. 돈이나 부자가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그게 가장 최고의 보상이라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디도서 2장 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은 다 선해. 그죠? 돈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을 주시고 물질 문명을 주시고 음악, 미술 다 허락하셨죠?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나 뭐죠? 그것이 탐욕으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데 우상화되지 않기를 바라죠. 네. 우상은 쉽게 바알을 섬겼어, 아세라를 섬겼어, 그런 게 우상이 아니라 뭐 이방, 우리가 그 타종교라고 있죠. 뭐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야 저런 거 가치가 없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무리한 거죠. 네? 그들이 잘못됐고 얼마나 형편없는가.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를 부른 이는 예수에게서 드러나 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대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달라야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상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급할 때 쓰는 말이, 우리가 옛날에 그 20살 때 차나이가 어디를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지갑을 놓고 간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카드도 안 되니까 그 기사가 네 아버지가 누구냐? 아, 어느 게 목사님입니다. 아, 그래? 그럼 번호 적어다오. 구자를 주고. 그래서 보내줬대요. 급할 때 아버지가 누구냐 하죠? 아, 옛날에 짜장면집 먹다가 친구들 다 도망가가지고 하나가 잡히잖아요. 거기서 남아서 그때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목 자르진 않죠. 그렇다고 목 자르진 않죠. 그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이신 그 통과 방법을 보라는 뜻이죠.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통과 방법.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망을 꺾고 부활을 심는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이 전인생에 대하여 구원의 목적, 창조 때에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이 전체에 대한 목적과 열심과 힘쓰는 일들이 역사 내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도 지금의 세상,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이 지금의 세상, 코로나가 2년 넘게 창궐하는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십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서 러시아를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면 그 큰 공경에 처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지형이 우리로 말하면 뻘밭이죠. 습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64km의 간선도로에 차량들이 늘어서 있잖아요. 그 옆으로 나가면 뻘밭이라 전차나 차량들이 기동전을 벌이지 못한다고 그래요. 옛날에도 그 나치군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다가 1943년도에 그 뻘밭에 갇혀서 진격도 못하다가 결국은 패전하게 된 그런 땅이요, 땅. 그러니까 3월 15일까지는 얼어서 전차들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옆도. 그러나 3월 15일 정도가 지나버리면 뻘밭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기동전을 펼칠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또 삼각벨트죠. 러시아, 중공, 북한과 합쳐서도 우리를 침공하지 않을까. 6.25 때는 전 세계가 16개국에서 군대를 보내오고 수많은 군소물자를 보내온 나라, 이 나라죠. 이 나라도 위기에 처했을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어디요? 세계 9대 GDP 경제 강국이 된 것도 사실이죠.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러시아보다 강해요, 우리가. 러시아 인구가 한 1억 4천 정도 되니까 일본보다 조금 많죠. GDP는 우리보다 약하거든. 이런 돌아가는 사건과 상황, 이 시대, 또 이번에 수요일 날에는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건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흠도 티도 없게 하시려는 인생 훈련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흔드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끌고 가시는 한 방법이시라니까요. 우리는 자루나오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첫 관문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는 뭐예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나가지를 못해. 마음이 쫄아붙어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게 좌라니까요. 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그 7족속들이 강대한 족속이란 말이죠. 그것도 두려움의 대상이죠.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다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아멘.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내가 움직인다.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서라. 영생으로 싸우고 영광과 명예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우리에게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죠? 연합군이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뭐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의 우수한 소총 3만 정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거절을 했고 나머지 인도적인 물품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군이시죠? 그거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지로 가는 동안 그런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의도된 그런 인생들입니다. 왜? 역사는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다 해라. 흔들리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은 양보할 수 없어요. 폭력밖에 쓸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을 발하라.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더 성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태클에 넘어지고 그러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안 넘어지죠? 더 강해지죠? 태클한 사람을 끌고 천국 가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오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졸업학점을 다 취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한 학기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점수가 우리 찬양회를 보니까 24학점이에요. 보통은 18학점인데 근데 우리는 60학점 맞고 빨리 졸업하기를 원하지요?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싸우며 미혹되어 아둥바둥 살다가 깨닫거나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시편 기자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저들의 먹는 밥상이 속에 들어가 창자에 꼬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고 흥분하고 성질이 나서 너 죽고 나 죽자 해버리면 이 세상은 망해버립니다.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우리 성질을 다 부리고 너 죽자 나 죽자 해버리면 이 세상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수도 서울을 하루아침에 소금기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폭력으로 절망 속에 안타까움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되죠? 예, 사랑해야 되죠. 들고 떨리는 이들을 향해서 안아줘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굶주린 자 먹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들을 우리는 용서하며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유일한 출구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뿐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세 친구가 와서 죄를 지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욥이 옳았다. 하나님이 판정하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야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간구하며 중보기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다. 욥이 중보기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용서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복에 걸맞는 한 주간 영광되고 복된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